우리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강의 쉬운 네 번째 시간, 우리 소망 되신 예수. 우리 한번 다시 따라서 할까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나에게 지금 가장 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자 대신 그분을 의미하면서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음의 사경에 공경에 처했다. 일어나야 할 텐데 절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의 눈은 땅이 모두 기초가 되어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만을 치우치다 보니까 이 보이는 것의 소망은 뭐냐면 뭔가 될 듯 하면 희망이 생겨요. 근데 안 될 것 같으면 절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계속 빠져들어가고 수렁에 빠져들듯이 결국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왜 복인가 하면 누구하고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사귐이죠. 교제죠. 그분과 대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 말에 기울여지고 그 영향을 받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복음을 증거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것에 근본을 두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일러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은 목숨이 두 개 세 개가 되어서 하나 잃어버린 또 하나 스피아가 있듯이 바꿔 끼워가지고 또 사용하고, 그래서 그분이 평안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목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그러나 그분이 희망을 가지고 기꺼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목숨을 내놓았을 때 이 이유가 뭔가 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생명이신지라 그 생명을 당신에게 주어서 예수께 생명이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이유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죽더라도 사니까 어떤 대책이 있으니까 소망이 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소망이 생긴 거지, 문제 해결의 열쇠가 없다고 한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나에게 절망 상태에 있을 때는 소망 되신 예수. 만약에 내가 질병 속에서 신음하고 의학에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가시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의학에서 안 된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치료자 되신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나에게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이 뭐냐? 거기에 대한 예수다 이거예요. 불행했다. 그러면 나의 행복의 주인공 되신 예수.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은 내일 일 알지 못하고 나의 삶 속에서 쓴웃음을 하면서도 속에서는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걸 몰라요. 모를 때 같이 막 웃고 하면 상대는 지금 울고 있는데 그걸 모를 때 얼마나 그에게 참 나중에 알고 보면 미안하냐 이거죠.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신앙이 없는 사람은 내가 이대로 살아서 뭐하게, 그들이 참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결국 안 되면 최선의 선택이 죽는다.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편안하지 뭐.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고 신앙도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차별화가 없는 사람이죠. 세상의 사람이 아무리 절망과 좌절 속에 죽음의 신음 속에 깊은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은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 의지하면 그분이 나를 끄집어내 주시는 소망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 없다, 평탄하다, 길이 확 열려서 형통하다 하다가 어려운 문제 생기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닥쳤다, 당황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들은 절망하지만은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그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자기의 생각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희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의 생각으로 가능성이 없으면 절망이 버립니다. 그럼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래 예수님이 있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이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내게 맡겨버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짐이 내게 있으면 죽습니다. 내게 다 맡기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로 맡기면 살 길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혼자 붙잡고 끙끙거린들 여러분 기진맥진해서 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걸 털털 털어버리고 주님께 던져버리고 맡겨버리고 우리는 거기에 약속된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살 길이 열려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세상에 알지 못한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왜 14장에 나왔냐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너무 오래된 그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13장 하면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수건을 들어 씻기셨잖아요. 다 씻기시고 난 뒤에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섬겨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인자가 이제 들림을 받을 때가 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 그 말이 나오는가 하면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뒤에 선생님 저 어떤 사람이 왔는데요, 나중에 봤더니 헬라 군인이 와가지고 빌립에게 너희 선생님이 어디 계시냐 하니까 이 빌립은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에게는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 그걸 딱 벌써 전제하셔서 아시기 때문에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배경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들려야 하리라, 죽어야 하리라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잔뜩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또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직업을 버렸어요. 그물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래 뭔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여기가 더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있는 가지고 있던 직업을 버리고 그쪽으로 옮긴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전에보다 더 낫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전보다 훨씬 잘 옮겼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다 해야 할 텐데 그런 잔뜩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죽는다는 거죠. 얼마나 실망이 되겠냐 이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을 때는 자부심을 가지고 야 내가 정말로 직업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닌 거 다행이다,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이제는 메시아 왕국 이루어진데 로마가 그 강력한 그 강대국 제국주의 그걸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종이 되었는데 메시아가 오면 그를 뒤에 엎어서 메시아 왕국 이룰 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선생님이 왕이 되고 그 다음 우리는 거기에 내각 장관들이 되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인내하고 따라다녔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죽는다는 것을 예고했을 때 얼마나 절망자절하냐 이게요. 어깨가 올라와서 춤을 추고 헤아리는지라 그들이 어깨에 쭉 쳐져서 근심에 쌓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잘 아는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외웁니다. 시작. 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내용이잖아요. 그 말씀이 그런 배경을 두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암송대 했을 때 요한복음 14장 1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그런 식으로 해서 끝나면요, 그 말씀이 한 주님의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뭐냐, 그 배경을 알아야 된다. 13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날에, 그 유월절 전날에 그 사건이 있고 죽을 것을 예고했을 때 절망과 시리에 빠졌던 이 제자들의 그 배경, 그 사건,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을 준 거예요. 근심을 위로로 해주면서,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로 가서 너희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와서 다시 너희를 데려오겠다.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배경으로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왜 여러분이 그 제목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라고 잡은 이제 이해가 될까요? 그 내용 속에서 그런 제목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배경을 설명하면, 배경을 알면 바로 여기에서 가장 깊이 있는, 그게 가장 합당하고 가장 그 본문 사건을 제대로 깰 수 있는 그 사람만이 바로 이 제목이 그 정말 함축되어진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절망에 비슷한 말은 뭐예요? 실망이죠. 실망은 뭐고 절망은 뭡니까? 실망은 실망은 뭐고 절망은 뭐예요? 이 근심 속에 실망하고 그 같은 비슷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이 절망은 소망이 끊어졌다. 이제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살 길이 끊어진 거. 그게 절망이에요. 그래서 근심이 있으면 이제는 처음에 실망이 오죠. 그 다음에 근심이 생기죠. 그게 더 계속적으로 나가면 절망이 된 거예요. 물이 있습니다. 찬물입니다. 끓입니다. 따뜻합니다. 그 다음에 보글보글 끓습니다. 거기서 수증기가 생깁니다. 수증기가 생기면 소뚜껑을 막 들썩들썩 떠들썩하게 들썩거리는 어떤 힘을 만들어낸다 이게요. 물인데 끓이니까 근심이 실망이 되고, 실망이 나중에 계속적으로 끓다가 절망까지 내려가고, 절망이 나중에 폭발되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은 갈대로 맨 밑바닥까지 가면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 절망의 반대가 뭐예요? 살 수 있다 하는 소망이잖아요. 그래, 제자들이 그런 심각한 상황에 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서로 그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고 말하면 이것이 흉이 되어지고 약점이 될까봐 존심 문제도 있어서 끙끙 앓고 있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한테 털어놓고 정말로 그를 붙들고 함께 이루어하고 울고 그럴 사람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정말 힘이 될까 싶어서 털어놓기 위해서 못 만나서 그런 이야기 했더니 그게 어느 순간에 확산돼 가지고 내 귀에 들어오기를 이런 일이 때 망했대, 죽을 지경이라 하더라 하면서 이상한 기류가 흐르면서 자기에게 딱 들어올 때 어떤 생각이 되겠어요? 존심도 상할 뿐만 아니라, 나는 좀 나를 힘을 보태주고 이루해주고 정말 힘을 함께 나눠서 도움을 좀 말이라도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이것이 막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나가지고 상처 위에 또 상처가 나요. 그러면 그때부터 세상이 이런구나 나름대로 느끼면서, 누가 다음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말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누가 하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요사이 그렇게 안 하지만은, 제가 웬만하면 그래 하지 않고 특별한 시간은 하지만은, 이 철야 기도 때 이렇게 팀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내놓고 기도하라고 하면 정말 자기에게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든 것을 내놓고 기도해야 할 텐데, 기도를 한번 해봤더니 소문이 났어. 뭐가 났다고요? 소문이 나가지고 나중에 무슨 문제 있다며? 아니, 어떻게 알았냐고. 기도 그렇게 기도했다며 하면서, 그러니까 딱 느낀 것이, 절대 앞으로 합심 기도하면 나 기도의 제목 안 내놔. 그런데 내놓으라고 하고 하니까 성령 충만하게, 무슨 뭐예요? 성령 충만하고 건강하게 달라고, 뭐 그냥 평상시 있었던 그런
여러분 평상시 그냥 내가 가벼운 일은 나 혼자 기도해도 돼. 여러분 내가 이것을 듣는데 이거 좀 같이 도와달라고 들어달라고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이건 나 혼자 들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혼자 들 수가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했을 때 뭐 도와달라고 이거 좀 도와달라고 이거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합당하고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도와달라고 하니까 여기까지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말했더니 소문이 나가지고 안 좋더라면 누가 말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 합심기도 안 하는 것이 낫겠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자기의 마음에 상처를 입고 이런다 이거죠. 그리고 중복기도팀도 정신 바짝 차려요. 왜 그런가 하면 중복기도팀 여기저기서 접수를 받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저런 문제가 있다더라.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그 기도할 때 이런 제목이 나왔다. 그러면요 누가 내놓겠어요? 그러니까 중복기도팀이 기도 딱 제목을 주면 기도하는 사람만 바로 알고 절대로 그것을 그 말을 해가지고 도움이 되면 볼지라도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사람은요 다 인격 있고 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도 안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상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이 좋지 않는 일은 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기도하는 데만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다 잃어버리고 기도할 때만 또 그 내용을 붙잡고 기도가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같이 울고 같이 응답받는 같이 웃고 이것이 그 합당한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제자들이 그만큼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소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읽으세요. 12절 말씀 본문 요한복음 1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말씀했습니까? 절망 속에 있을 때 금신과 절망 속에 밑바닥까지 내려가면서 너무 공허한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녔고 직장과 지금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절망적이냐. 이때 주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12절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14장 1절에서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하고 하시면서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소망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소망을 가져야 하느냐?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 물론 그렇습니다. 근본적이죠.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는 오늘 본문 속에서 비춰보면 12절에 다 나와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나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할 수 있으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이 보이면 정말로 힘이 솟구치잖아요. 절망과 좌절 속에 무엇 뒷부레기 하나라도 붙잡아야 할 텐데 붙잡을 것이 없어요. 사람 살리라고 아무리 외치더라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소리가 날 때 귀가 번쩍하면서 눈에 힘이 생기면서 나는 죽었다고 한 그런 상태에서 힘이 팍 솟아나면서 두리번거리는데 세 사람이 저기서 오고 있는데 사람 살려라고 소리가 나오잖아요. 이때는 사력을 다해서 사람 살려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바로 나타낼 수 있도록 들려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해서 어디서 그렇게 힘이 솟구쳐 나온지 모를 정도로 숨쉬기도 힘들었고 정말 나는 죽었다 해서 의식이 들어갔다 나갔다 했던 그가 그 사람 소리가 들려온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힘이 팍
솟으면서 말이 나온다. 자, 오늘 예수님이 소망을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가볍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경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깊이 봅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진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예요.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진짜로 참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거예요. 너희가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을 볼 때 그 말을 듣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신음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너희들의 현재 입장이지만은 너 그렇게 절망하지 말거라. 근심하지 말거라. 말로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는 일도 너희가 할 것이요. 할렐루야. 12절을 가르쳐 줬잖아요. 예수님이 있을 때는 왜 절망하지 않고 희망이 생겼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의욕심이 솟구쳤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다녀보니까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더라 이거예요.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으로 인하여서 죽을 지경이 있는데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있었어요. 잠을 주무시고 계실 때 예수님의 마음만큼 깨우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좀 일어나셨으면 좋은데 그래도 주무시고 있으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데 주무신단 말씀이십니까? 죽게 됐나이다. 예수님이 딱 일어나 보니까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듯이 위경 속에 그러고 있더라 이거죠. 바람아 풍랑아 고요하고 잠잠하라.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책망을 했죠. 그러니까 저가 누구기에 바람과 풍랑도 고요하고 잠잠하던가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서서 모시고 다니는 선생님이 계시면 어떤 문제도 걱정이 없어. 할렐루야.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선생님이 함께하면 배고플 때도 근심 걱정이 없다 이게. 왜? 주님이 축사하시고 띄워주라니까 막 얼마든지 늘어나면서 배불리 먹고 남음 있으니까 근심 걱정할 것이 없는데 주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이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아시기 때문에 진실을 강조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는 일도 너희가 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없으므로 너희가 이제 어떻게 도움을 받고 어떻게 살지 하지만은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나 하는 일도 할 것이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할렐루야. 나 있을 때만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나 없더라도 너희가 바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소망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소망이 생기잖아요. 믿습니까? 개척 당시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신기하게 입소문을 타고 상계 1동에서 상계 우리는 3동에 있었는데 지금은 도로가 좋죠. 백병원 그쪽 빙 돌아서 차도 별로 안 다니는데 우리 노원마을 있을 때 거기에서 택시 타고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근데 5사람이 다 아픈 환자들만 시한부 환자들만 이제 기도하다가 자기 조카가 이제 자기 동네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면 낫을 텐데 그 말 한마디 쓱 던지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경에 헤매니까 정말 그분이 맞는 말인가 해서 수소문 끝에 해서 오늘 전화가 왔어요. 왜 오시라고. 그랬더니 왔어요. 복음을 쭉 전해줬어요. 거기는 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종합병원이에요. 기도를 해서 나섰어요. 나섰는데 제가 이제 개척할 당시에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젊으니까 동원 훈련을 받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동원 훈련을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그때. 그러니까 그분이 덜커덕 가슴이 철렁하면서 나는 목사님 없으면 안 된대. 그러면서 막 두려움이 연습이 오더란 거예요.
나중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이제 갔다 왔더니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목사님이, 그땐 전사죠. 전사님이 훈련 받으러 간다고 한 그 말을 듣고, 나 다시 아프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그냥 덜커덩 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훈련 받으러 갔죠. 이제 막 아파가지고 복통을 입고 막 난리 났죠. 기도해주고 해주다가 막 안 되니까 나중에 사모님이 우리 시골에 있는 우리 형님 전사님을 불러가지고 또 와서 그러면서 그 상황을 쭉 이야기했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데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누구를 의지했어요? 기도하는 목사님, 기도하면 병을 낫게 해주시는 목사님, 목사님 의지하다 목사님 어디 간다고 하니까 덜컹한 거예요. 자, 목사는 100%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기도해서 기도를 받고 나섰으니까 신뢰하고 목사님이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훈련받으러 간다고 하니까 덜컹한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신뢰를 하니까, 신뢰자가 어디 간다고 하니까 덜커덩하면서 의지하는 것이 무너지니까 그런 바로 이 고통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하물며 절대자이신 그분이 죽는다고 하니 얼마나 절망하겠냐 이거죠. 얼마나. 그래서 주님은 오직 그들에게 소망 중에 다른 것 없어요. 그렇게 너희들 괴롭냐? 내가 가려고 작정했는데 취소하겠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같이 있어주려면.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하면서, 내가 비록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볼 수 없지만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너희가 나를 볼 수 없지만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내가 없더라도 너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살 수 있다. 그러니 소망을 가져라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 뭐냐면, 때로는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거예요. 12절 다시 읽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거기 뭐라고 써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보다 그때로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보다 어떻게 더 큰 일을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군중을 모아놓고 복음전을 할 때 예수님이 막 몇천 명씩 군중 몇만 명씩 모여놓고 설교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고 또 막 예수님보다 더 어떤 질적인 것보다 양적으로 보일 때는 더 큰 일 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이제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들 절망하지 말거라 이거예요. 그럼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그 이유는 이거예요. 12절 맨 끝에 부분 이는 이게 나오죠. 이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따라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아버지께로 간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는 곧장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에 관해서 천국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교회 천국, 낙원 천국, 아버지 집.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선생님 하고 깊어서 만지려고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했다. 올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디 갔다 왔다는 거예요? 너는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여러분 연결시켜서 보면 어디 갔다 왔다? 낙원.
왜 지금 이렇게 구분시켜서 말씀드린 거 하면 낙원도 천국이고 다 똑같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있어요. 그러나 세부적인 면에서 깊이 우리가 분류해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곧 이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께로 간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로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서 다 찾아보니까 하늘에서 청년 천사가 하는 말이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로 가신 그분을 보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어째 하늘 찾아보느냐. 그러니까 여호와쟁들은 그걸 반대합니다. 재림을 반대합니다. 예수 재림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앞뒤를 잘라버리고 어째 하늘을 찾아보느냐.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사용하면서 왜 찾아보냐 이거죠. 여기에서 어찌하여 헤브론으로 가신 분을 스카이를 찾아보냐 이 말이에요. 따라서 헤브론으로 가신 분을 스카이를 찾아보느냐. 공중하늘, 그 다음에 궁창하늘, 그 다음에 신들의 하늘, 셋째 하늘. 공중하늘은 첫째 하늘입니다. 궁창하늘은 둘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은 신들의 하늘입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이 헤브론으로 셋째 하늘로 가는데 왜 첫째 하늘 공중하늘만 찾아보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공중하늘로 거쳐서 바로 궁창하늘 그 위에 신들의 하늘 셋째 하늘을 가셔 아버지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아버지께로 가셔서 바로 거기서 뭐 하시느냐. 로마서 8장 말씀 보시니까 말씀 34절의 말씀 보니까 아버지 보좌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바로 저 땅에 내가 나를 믿는 자를 남겨놓고 왔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다 전멸입니다. 내가 있을 때도 비파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없을 때 오직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는 면에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죄를 보존케 하여 주옵소서.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비출 때 여러분 어떤 사건입니까?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어서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14장 16절 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소망을 준다는 이유가 뭐냐 이게요. 14장 16절 시작. 아멘. 아버지께로 가서 무엇을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신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첫째 나를 믿는 자는 저희도 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나를 너희가 믿기 때문에 나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너희가 절망과 좌절 속에서 슬피 울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내가 했던 거 너희도 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고 살면 돼 이거예요. 때로는 너희가 나보다 큰 일도 할 수 있어 이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까봐 그 이유를 가르쳐준 거예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서 열흘 만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해서 오직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나은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받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너희들 절대로 절망 속에서 좌절 속에서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성령 받고 충만치 아니하면 주님의 깊은 사정을 알지 못하고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바라본 것이 위를 찾아봐야 하는데 땅의 것만 찾아보다 보니까 절망과 좌절 속에 수렁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세상이 하지 못한 신비가 뭐냐면, 성령 받거든 사람들만이 체험해서 알 수 있는 그 맛. 신기하게도 내성적인 사람이 성격이 바뀌어집니다. 아, 나는 내 타고나서 태생이 그래, 성격이 나는 그래 하면서 그랬던 사람이요,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아, 되는구나,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냥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이 막 부끄러운 줄 모르고 확 웃으면서, 박수 치면서 자같이 찬송합시다 그러면 박수 치다 보면 문둥이 박수만 해요. 소리 안 하면. 박수 몇 가지 있어요. 문둥이 박수는 이게 손이 오그라져 가지고 치더라도 소리가 안 난 거예요. 그리고 통수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속으로 하나님이 귀가 잡으셨나?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하는데 부정적으로 기도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성령 받고요, 충만하면요, 주야 하면서 부끄러운지도 몰라. 성령 받기 전에는 기도가 3분이 왜 이렇게 지루한지, 종 좀 쳐서 이제 그만하라고 하기를 기다리는데 종소리가 안 나. 그래도 눈을 싹 뜨면서 구경해. 그래도 시간이 안 가. 성령 받고 나면요 10분, 20분, 30분, 40분 시간 가는지 몰라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한참 기도하다 보면 종을 치면요, 왜 이렇게 또 그 종을 치셔서 또 절제를 시키나 아쉬워가지고 시계 보면 30분이 흘러가 버렸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안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하늘로 올라가시면 다른 걸 다 생략하고, 요한복음 20장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을 만난 순간에, 부활하셔서 만난 순간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숨을 내쉬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를 보내라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상 계십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무엇을 가르쳐 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에게는,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셨지만 나는 성령으로 너희를 침례를 주리라 하시면서 그 말을 하니까요, 뭐는 멋만 보이듯이 그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독립되어서 노마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이때인가 보다 해서, 선생님 바로 이때이십니까? 그게 뭐예요? 노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메시아 왕국을 이룰 때가 이때이십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벌써 아시고,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소원하고 원했던 것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직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시면 샥 올라가신다. 이게. 자,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 안 좋으신 분이요? 좋으신 분이죠. 3년 동안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 따라다녔어요. 그렇게 좋으시고 못하시고 없으신 분이 왜 생금덩어리, 아무리 잘라서 쓰더라도 기른하고 자르면 자른 만큼 기른한 그런 금덩어리 다 하나씩 주면서 수고했다 하면서 선물 딱 주면서 이거 가지면 평생 자자손손 먹고 살더라도 지장 없을 것이다 딱 해주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는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금도요, 생금 끌어서 쓰면 막 또 기른하고 끼려서 또 기른하고, 그런 금 딱 한 덩어리씩 주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주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면서 땅끝까지 내 증인들하고 하면 하늘로 쫙 올라가면서 끝나버렸다 이거죠. 그런데 어떤 자들이 그 말을 듣고 제자들 중심에 다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5수절 마가다락방에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 급하고 바람 같은 역사, 두두두 날라라라 하면서 막 난생 처음으로 그런 경험에 그 역사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전에는 그렇게 강하고 담대했던 백보가 있다고 하는 그런 과격하기도 하고 비범한 그런 베드로가 조그만한 소자에게 벌벌벌 떨면서 예수를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그가 당당하게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이런 사건이 뭐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까? 성령 충만이. 따라서 성령 충만이. 세상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받는 사람만이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음식이에요?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절대자이신 분이에요. 어떻게 맛을 본다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을 맛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여 그 맛을 볼 수 있고 맛을 아는 사람, 그 맛을 봐서 아주 뿅 가버리면요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제가 76년도에 서울에 올라와서 올라올 때 목사님하고 같이 개척을 하는데 사모님이 밥 먹고 싶으면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통일벼가 나왔어요. 그런데 밥을 많이 먹으면 또 쌀도 없는데 미안해 가지고 이제 표시 안 나게 그럼 숟갈로 한번 싹 걷어 가지고 먹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씹어서 보는데 왜 이렇게 맛있는지. 그래서 이제 뚜껑 닫고 그 다음에 또 도저히 그 맛을 너무 맛있어 가지고 가만히 잠이 안 와. 그래서 또 밥 뚜껑 딱 열고 그 숟갈 있잖아요. 그 싹싹싹 해서 한 숟갈에서 또 먹고. 배고픈데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뚜껑 닫으니 자야겠다. 또 아른아른 그래. 또 열고 또 걷어가 또 먹고. 나중에 봤더니요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아, 되게 미안한 거 있잖아요. 그 맛이 있다가 보니까요 뚜껑 닫고 또 먹고 뚜껑 또 먹고 한 그릇은 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뭐가 맛있냐고 했지만 나에게는 맛있으니까 잠이 오지 않아요. 아른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맛을, 하나님의 성령의 맛을, 은사의 맛을, 기쁨의 맛을 본다고 한다면 그 기쁨으로 승리하고 소망이 있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살리는 영이에요. 이런 경험이 없고 이런 맛을 보지 못하니까 쇠뇌적이고 때로는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하다 보니까 형식은 가면을 쓰는 겁니다. 알맹이 없는 허수아비 같은. 찬송을 부릅니다. 헌금을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봉사합니다. 속에선 복음을 끓고 육에 속한 그런 시기 질투 분노가 일어나니 여러분 자기가 생각하더라도 괴롭잖아요. 가면을 쓴 것 같은. 다른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믿음 좋다고 하고 신앙 좋다고 하면 참 대단하다고 하지만은 당신이 내 속 들어왔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가면을 진정으로 벗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벗고 싶더라도 벗겨지지 않은 것이 성령 받지 않으면 벗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벗으려면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면 바울이 고백하기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술 취한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정신을 말짱하게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신이에요? 아니잖아요. 한계를 느끼면 터지는 거예요. 아, 그분은 인격적으로 대단하고 정말로 이런 사람, 그 사람이 성질나면 더 무섭습니다. 다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참고 참다가 막 물을 항상 가둬놓은 것을
그냥 수시로 막 뚝을 열면요, 모아진 것은 수압이 없어요. 근데 가둬다가 물이 차면요, 열 땀에 샥 쓸면 밑에 다 쓸어 그 인명피해를, 재산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착하면 모든 걸 다 저기 안 좋아하게, 그 사람은 완벽한 신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을 안 했을 뿐이고 속에 삭힌이라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그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이요 허물이는 상으로서 그 위에 뭘로 덮어버려야 하느냐? 예수의 피로 덮어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덮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율법이 아닌 세상의 어떤 윤리와 도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속에 있고 그 의를 충만케 만드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생명되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바로 신비에 새겨져 버리게 만들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여러분이 잘 아는 13절, 14절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13절 읽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구하면 시행하겠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시행하겠다. 14절까지도 가르쳐 계속 연결시켜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배경을 잘 알고 이 말씀이 어떤 동기에서 나왔느냐 이걸 알으셔야 해요.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때로는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아버지기로 감이니라. 그 이유는 너에게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근데 성령으로 아무리 충만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준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하시면서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15절 뭐가 나옵니까? 15절 시작.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계명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계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볼 때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 통계에서 볼 때 어떤 계명입니까? 어떤 계명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라고 하는 계명. 기도의 계명이에요. 여기에서 볼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배경 속에서 주님의 의도하신 말씀이 뭐냐면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인데 소망 줄 때는 바로 너희들 나 믿지 않느냐. 그러면 나 하는 일 너희도 할 수 있다. 때로는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 이유 왜 그런 줄 아느냐? 내가 아버지로 가서 성령 주시면 성령으로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 받고 너희가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것까지 가르쳐 준 거예요. 세 가지를. 그러면서 종교를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나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것이 어디 있어 하면서 저버리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번 해봐라. 이 계명을 지켜봐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죽어서 좌절되어서 죽기 일보 직전에 있어서 완전히 끝났다고 하지만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예, 아멘 안 하십니까? 일어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절망 속에 있고 때로는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누구의 말 못하지만 시리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소망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땅에 오셔서 위협을 받고 조롱을 받고 핍박받고 죽을 지경 속에 낭떠러져서 밀어버리려고 할 때 수없는 십자가 저주에 남아 죽으시면서 여러분 절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로 할 것이다. 우리는 근거가 있을 근거.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가 이거예요.
주여 내 평생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주여 내 평생 성령 충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직 계명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말들이 지금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그때마다 그 말씀을 사용하여서 막힌 것이 뚫려지고 맨 것이 풀려지고 닫힌 것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95장